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두 위대한 인물의 삶을 통해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쇠하지 않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부신 성과나 사역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아들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길을 겼는지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쁨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제 영혼에 깊이 울리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심히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과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외침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남들이 잘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들을 깊이 파고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가 던졌던 질문들과 그 해답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비교되는 두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드온과 바락처럼 말이죠. 연대기 순서가 맞지 않는데도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열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속에서 살았던 롯조차도 의로운 자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롯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패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년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땅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모든 정복 활동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2장 뒤인 여호수아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끝났고 온 땅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니요.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세를 훌쩍 넘긴 때였습니다.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죠.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 땅에 실제로 들어가 밭을 갈고 집을 짓고 열매를 거두며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냥꾼이 온종일 숲을 헤매며 사슴을 발견하고 활을 쏘아 마친 후 힘들게 집까지 끌고 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가족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게을러서 그 사슴을 헛간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썩게 만듭니다. 그는 사냥에는 성공했지만 사냥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정복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약속의 땅에서 적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11장에서 그의 정복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가 더 이상 전쟁에 나섰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더 많은 전쟁을 치르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미 정복한 그 땅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놀라운 비밀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곁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결코 늙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중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인들과 견고한 성벽을 보며 절망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들의 눈에도 똑같은 거인과 성벽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악평과 불가능하다는 보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심히 좋은 땅이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유산은 심히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독 여호수아를 향해 늙었다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는 싸움과 스트레스,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지치고 소진되어 버릴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정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의 모든 힘과 젊음의 근원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명한 목사님의 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알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에 보인 것, 거인, 문제, 장애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 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보십시오. 유사는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갈렙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긍정의 힘이나 시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미래와 현재를 나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까? 갈렙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고 모세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바로 기업, 즉 유산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갈렙은 늙기를 멈췄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당신을 살아있게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지켜주었습니까? 의사의 실력입니까? 당신 자신의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갈렙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렙의 위대한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노인이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 40세의 청년이었을 때와 똑같은 힘이 지금도 내게 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일상생활과 전쟁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육체의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갈렙은 바로 그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을 위해 싸우다 지쳐 늙어갔지만 갈렙은 유산을 소유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땅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셔야 했습니다. 반면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요한은 이미 말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긴 사람은 굳이 따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땅은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믿었던 갈렙처럼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주어진 유산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처럼 늙지 않는 믿음의 비밀이며 여러분과 저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당신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당신의 아내는 집안에서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기름 부음받은 감람나무 같아서 이 세상의 모든 부도덕함과 더러움의 멍에를 끊어낼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 거룩하게 지켜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